성경 책 77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파우스타 성경 영성을 다루면서는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지성적인 측면들이 많이 강조되어 왔다면 또 지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되죠. 뭔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의탁의 학교도 배웠고 자비 학교도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일도 우리가 비정을 하지만 여기서 비정하는 분, 이게 와서 비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차이가 확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제대로 알아듣고 뭐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왕왕 있고, 어떤 경우에는 듣기는 듣는데 그냥 좋은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바뀌고 이러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희망을 보는 것은, 희망적인 것은 이제 꾸준하게 동영상을 보고, 이제 동영상이라는 건 이제 강의죠, 그죠? 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앞서서 파우스타 성경 의탁의 학교도 배웠고 자비 학교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수용해 버리는 듯한 느낌들. 마치 이제 제 서고 내 머리가 책, 이렇게 서재라 그러면은 그 서재에 책이 꽂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꽉 찬다는 느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내적으로 참 내실화가 된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탄탄하면 외적으로 이제 표가 나고, 그리고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딱 설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 병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병원에서 보거나 이렇게 하면, 특히 이제 저는 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가 이렇게 안 좋거나 결핵을 앓았거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 동작을, 걷는 동작을 봐보면은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수그러져 있어요. 휘어요. 왜냐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폐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폐가 이렇게 앞으로 가슴을 모으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폐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편하니까 이제 그런 동작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것이 오래되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일부러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가슴을 펴고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이제 제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앞에 그 마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래서 옛날에 등산하거나 혹은 산에 가면 운동하는 분들이 걸으면서 하는 동작이 있죠. 박수를 앞으로 쳤다 뒤로 쳤다는 그걸 나도 하고 있더라고. 옛날에는 참 꼴보기 싫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편해요. 그거 하니까 시원하니 좋더라고. 이게 어깨가, 가슴이 넓어지고 펴지는 그런 동작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폐는 중요한 부분이죠. 장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외적으로 움츠러들고 주저앉게 돼요. 우리가 내적으로 의탁하는 태도가 커지면 가슴을 딱 펴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이 현실이라는 거 앞에. 그래서 현실이라는 거 앞에 우리가 보면은, 제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울증이라든지 또 혹은 이런 부분들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안 됐기도 하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확실한 것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저도 우울증을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의 어떤 부분들로 언양이 있을 때 병원에 가보니까 우울증 앓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글쎄요, 조금씩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는 있지만 우울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모르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에서 혹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장이 건강해지면 튼튼해지면 그것은 참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심장이 튼튼하면 우울증이 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피를 확 뿜어주죠. 심장이 우리로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영혼의 중심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힘차게 작동을 하면 온 몸이 활기가 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뭐 어떤 분들 만나보면 막 굉장히 그 텐션이 높은 분들이죠. 활기차고 막 이런 분들을 보면 안에 내심은 믿는 게 있어요, 안에. 그래서 그런 분들 바깥으로 표가 이렇게 나듯이 우리가 이 발사성의 영성을 내적으로 잘 다져놓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내가 볼 때는 7, 80% 이상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에를 잘 다지지를 못해 놓으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불안하니까 항상 모든 일들이 불안한 거예요, 말 그대로. 내일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내일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잘 넘어갈 수 있으려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심장이 튼튼해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활기차게 온 몸이 움직이면 정말 그걸 해보자. 극복할 수 있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하고 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또 내적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는 사람들이 막 불안해합니다. 걱정스러워하고 근심도 많고 존액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우사성의 영성을 차근차근 천천히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그걸 전부 다 내 거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내적 생활이 튼튼해지면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내적 생활이 튼튼해지면은 바깥에서 닥치는 앵간한 일에는 깜짝깜짝 안 놀래요. 어떤 분들은 보면 조그마한 근심거리만 있어도 막 불안해서 막 정신없이, 응? 그러죠. 딸려 들어가요, 그쪽으로. 그런데 바우사 성리는 영성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뒤로 가볼수록 그렇겠지만 싸움을 벌이죠. 내가 내적으로 예수님과 튼튼해질 때에 그 다음에 너는 정말로 악과 죽기 살기로 싸움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내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게 신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차근차근 가면서 잘 세우세요. 잘 세우면 아 내가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살았으면은 참 허송세월 안 살았을 텐데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도록 해줄 테니까 차근차근 조금씩 잘 따라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너무 많이 힘들고 이런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바사성 예비학에서 도움을 청하시고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 거 없어요. 그 두려워서 막 쪼그라들고 앉아갖고 이런 부분들 편한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 더 나갈 때에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스스로 잘 살펴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좀 많이 변했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은총은 또 다른 은총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으로 연결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를 좀 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는 것은 반드시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부분은 너무도 빠르게 자신의 삶을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 이게 특효약이라고 예수님은 자비신심을 전해주시면서 바사성에게 이 인류의 치유책이라고 그래요. 치유책. 치유를 시키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분명히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사성의 영성은 제가 의과대학 교수고 여러분들은 이제 실습생들이에요. 학생들.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뭐가 건강해지고 뭐가 좋아지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고 그걸 가르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적 생활들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길잡이이신 바우사성의 영성을 조목조목 조금 한 것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사랑은 꽃이고 자비는 그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꽃만 피우고 열매를 못 맺으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의탁을 하면서 이웃에게 자비로울 때, 그때 모든 것이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사순이 학교에서 자비는 이웃에 대한 모든 태도를 아우르는 것으로 초자연적 특성인 사랑이 근본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웃에 대한 모든 태도를 아우른다는 건데, 이 초자연적인 특성인 사랑이 근본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 근본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비는. 그래서 사랑에서 내가 느끼도록 드러나는 것이 자비라고 그랬죠. 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와야 되잖아. 그냥 속으로 그냥 사랑하는갑다. 아니 부모님이 얘야 나는 너를 너무 더 사랑한다. 입으로만 계속 말로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행위로 드러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죠. 그게 자비예요. 내가 자비를 입었죠. 그러니까 사랑이 발출돼서 나와서 내가 느끼게 되는 것, 받아들이게 되는 것, 도움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자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이유인 줄 알겠죠? 사랑에서 발출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구담에 불을 켜면은 전구담화가 사랑이라면 빛은 자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안 켜면은 이 빛을 내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은 좀 쉽게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초자연적인 특성인 사랑이, 이 초자연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인 사랑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신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망의 삼덕 중에 사랑은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초자연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 안에서 이런 사랑이 있다, 저런 사랑이 있다, 맨날 이야기해봤자, 그건 도토리 기적이에요.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이라는 건 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원죄 이후에 박탈당해버려서 사랑이 깨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앞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원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롭게도 그래도 신덕과 망덕을 남겨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어요? 원죄. 하나님 자비를 거부했잖아. 마귀의 꾸임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 처절한 죽음을.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성시간을 하면서 성취적일 때 아이고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울컥 팍 나올 때가 있죠. 그것이 누가 건드리거나 묵상 중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성령 역사인데 푹 너무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그립단 말이죠. 이게 팍 나와버린다고. 그게 자기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 부어진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망의 삼덕은 씨앗이 심어져 있다 그랬죠. 이렇게 자극을 줘야 이게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초자연적인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느낌들이 팍 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어디까지 우리의 사고가 전진을 해야 될까, 묵상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나는 그걸 너무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은총들이에요.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왜 사람인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도 깡통같이 사느냐면, 깡통같이 산다는 이야기는 제 표현이에요. 열매를 안 맺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하나도 안 맺어. 그런 사람들이 막 사랑한다고 박수치고 알렐루야 아멘 하면 뭐해?
내가 그렇게 고백해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고백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걸 알고 사랑합니다 해야죠. 알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왜 그럴까요? 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없는 데서 있게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는 생명을 좀 건네야 돼. 그 생명. 내가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완성체가 됐잖아요. 매개체가 됐잖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의 연속입니까? 그래서 초자연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창조적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고 하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순환의 덕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공짜로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그러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도록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어떤 느낌들, 장사같이 이익적인 부분들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초자연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창조적인 사랑은 이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잘 살펴볼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예수님 나는 이렇게 살았고요. 난 죄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엉뚱한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주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거죠. 바울사도 1기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저 저 안에 있는 선한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이거 참회의 통회의 극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머지 악한 것들 있죠. 그것은 전부 폐기시켜야 된다.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눈도 돌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바울사 스님은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랍니까? 자신의 겸손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느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선한 일이고 뭐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그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참된 통해가 일어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나는 하나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존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귀하게 쓰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기절을 해요. 응?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에 다른 것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가 인간이 무엇이길래 한 번은 이런 생각도 얼핏 드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잘 보였나? 어떤 아픈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 그냥 봉헌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죠? 도와주세요. 식은땀 막 흘러가면서 주님 십자가의 순환에 결합시켜 주십시오 막 할 때 의지적인 거예요. 그죠? 의지적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이럴 때 저럴 때 다 버텨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의지적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의지적으로 하고라도 허해, 뭐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자꾸 이제 배울 때는 순환에 결합을 시키라 그랬는데 결합시킵니다. 예수님 당신 순환에 내 이 작은 고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혼들 구원하는데 주님 다 쓰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영혼이 평화롭지 못해. 제대로 한 건가? 이런 분. 그러나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답을 줍니다. 네가 봉헌하는 그 작은 고통,
내 순환을 결합시켜서 나는 참 기쁘다 했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알아듣게 되느냐면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이 보잘것없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니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깜짝 놀래요. 이 체험을 여러분 하셔야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 단계는 의지적이다. 아무리 느낌이 없어도 사랑은 무슨 항상 뭐 느낌이 와야 사랑합니까? 아니죠.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그 사랑이 팍 폭발적이 됩니다. 물론 뭐 다니면서 부부간에든 아니면 자식과 부모간에도 다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 좋죠.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대화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느낌 아닌 느낌,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사랑한다는 거 의심이 없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나 어떤 어려운 순간에 딱 닥치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툭 튀어올라오죠. 하느님과 우리 안에서도 이 고통은 끊임없이 계속 허락되어지는 이유가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숨을 쉬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 심장박동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쉴 때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은 큰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목표만 바라보고 우리가 안 가야 될 때는 아니에요. 꼭 가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미리 그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 행복스러운 순간들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또 불행합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불행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애는 단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찾으러 가면 안 된다. 자애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꾸 이제 자비다, 자애다, 자애 아시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건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부님, 자꾸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을 내가 못됐어요. 그래. 진짜 못됐거든요. 말하는 거, 얼굴 표정까지 못됐는데, 그 못된 것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찾아내니까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 안에서 그 사람 안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일치라고 했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 그래서 앞에서 계속 제가 이제 반복되는 단어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데 사랑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순수한 사랑이 필요한데 그 자비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될까? 함께 사랑이어야 돼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태도가 바로 하느님 안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어도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이 아니잖아요. 선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상태는 어떻게 되든지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미루어서 침착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것이 굉장히 나한테 좋은 것이라. 바로 이것을 자꾸 연습해 나갈 때 이제 차츰 깎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될 때 순수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덕성의 높은 단계 완되게 그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말씀을 바울사 성령은 하고 있느냐? 하나님 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 앞에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사 성령의 영성은 완전히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죠. 근데 가끔씩 그렇잖아요. 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비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성적으로는 또 뭔가를 그 의미를 자꾸 찾아내고 깎아내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초기에는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월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차츰차츰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면 눈빛만 딱 봐도 뭘 원한다는 걸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막 가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다 보면 저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지금은 알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승인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용한 속성들을 자비의 태도에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을 정의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송가에 보면 그 부분들을 다 바꾸어도 사랑이라는 말을 단어 자체를 자비로 바꾸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바르나바 사도와의 결별 이후에 바르나바 사도와 충돌이 일어나서 굉장히 결별을 하게 되죠. 같이 다니다가 사도들도 싸움을 하고 그래요. 초기에 바울 사도도 막 혈기왕성하고 어릴 때잖아. 이거 부딪히고 헤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바르나바 사도를 보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그리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 의미 아시겠죠? 참을 걸. 바울 사도가 바르나바 사도가 훨씬 형님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사랑의 송가예요. 얼마나 그것이 깊이 있게 사랑이 깔아앉은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여하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릴 때에 그것을 자비로 바꾸어도 그 태도는 무방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3장에 있는 사랑의 찬미가를 우리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 자비는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죠? 바꿔도 됩니다. 자비는 친절합니다. 자비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파스타순이는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말과 행위와 기도로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기회를 자신의 주위에서 끊임없이 발견한다. 일기 1313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란스럽게 하느님 사랑합니다. 알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말과 행동이나 기도로 그 사람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느냐 봤을 때 그렇다면 참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술이 취한 사람같이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감정적이나 격정적으로 막 우리가 하느님 볼 때는 그런 시기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하느님 좋아가지고 막 저는 하느님 없이 살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막 넘칠 때도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선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에서만 머물고 그러려면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살펴보면 뭐 사회는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 교회 안에 있는 그 신자들 걱정을 하는 게 더 우선적이죠 사실은. 살펴보면은 저 사람 맨날 앞에 나서서 뭐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정말 못된 말만 하고 정말 퉁명스럽고 찬바람이 부는듯이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자기 그 잘난 맛에 살고 그런 사람을 두고 누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절대로 그 사람 만나면 하느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요한 사도 말씀처럼 요한복음에서 나오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 열매를 보면은 안다고. 거짓된 사람인지 진실된 사람인지. 근데 참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 세상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아픈 모습은 그걸 알면서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참 고통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또 안 되는 것만 막 뽑아내면 안 돼요. 뽑아내면 안 돼. 무시해도 안 되지만 어떤 것이 잘못된 그런 됐구나라는 것만 식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많이 넓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만든 적이 있죠. 눈이 제일 이쁜 연예인, 그 다음에 코가 그런 사람, 입이 그런 사람, 그만 싹 뽑아갖고
합성을 딱 해보니까 괴물이 나온 거예요. 괴물이. 이 조화가 안 돼.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교인들과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고 힘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형제들의 어떤 단점이나 결점을 보면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라고 보여주는 적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줘야 돼요. 기쁨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다른 이들의 형제들의 기쁨이 되어주라. 참 묵상할 거리가 참 넘칩니다. 자, 오늘 성시간 하면서 묵상은 이것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또 혹은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반짝반짝하고 앞에 나가서 뭐 재롱잔치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줄 때 보이지 않는 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꼭 뭔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부딪혀가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내 희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바쳐주고 이럴 때 그때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표시를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의 이 말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좀 더 영적이고 내적인 것으로 알게 되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표시가 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대목은 그냥 하느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게 결정적이에요. 이제 구별 가시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랑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기도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도와주고 애를 쓰는 자비로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일기 1313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나누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시간에 필요한 은총들을 도청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기도 요청하신 분들 함께 기억하면서 이 귀한 시간 예수님께 피로 위한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